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더 치명적이다 생각하십니까?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훈, 그리고 또 거짓 교사가 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 예로 오늘 읽은 본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를 향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부르면서 갈라디아서 내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신앙을 흔들고 엿보는 거짓 교훈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치 지뢰처럼 곳곳에 있죠, 그지? 따라서 초장 모임이 방학하는 동안에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총 3번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제가 맡은 시간에는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특성상 설교라기보다는 특강의 성격이 강할 텐데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출판한 기독교 정통과 이단 무엇이 다른가, 이 책과 또 두란노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단 논쟁이라는 이 두 책을 요약하고 정리했다 하는 것 먼저 밝혀둡니다. 먼저 이단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단은 한자로요, 다를 이의 끝단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를 이 끝단자. 문자 그대로 다르거나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무리를 통칭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다름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불편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지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이들의 다름이 종종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느낌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단은 절대로 없었던 것인데 새로 나타났다거나 그런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또 특정한 때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이단은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옷을 바꿔 입으면서 그렇게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이단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이레시스라는 이 말인데, 원래는 이게 크게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었는데, 바울을 비롯해서 교부 시대에 들어와서 이단을 규정할 때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하이레시스라는 이 단어에는 분파, 이단 이 뜻 외에도 분파,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분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단과 같은 뜻이에요. 교단. 그래서 우리는 교단과 이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 그죠?
교단은 성경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열로 그렇게 생기는 것이라면, 이단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보자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분파, 교단은 성경 해석과 강조점의 차이로 생겨난 교단이고요. 모두 다 기독교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장로교회가,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감리교회를 보고 이단이야 이렇게 하거나, 혹은 감리교회가 장로교를 보면서 이단이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나 교리,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해서 모두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잘못 해석해요. 다시 말해, 성경의 교훈과 정신에 맞지 않게 해석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전하는 그런 사람, 단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의 모양, 형식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기독교와 반대된다, 상충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이단은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과 상반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종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정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확실한 진리임과 동시에 오류가 전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파고드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정통 기독교가 가르치고 주장한 내용들이 늘 옳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때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가르침이 정통이고 또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정통이고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구로는 사도신경을 말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가 작성했고 또 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데 사용됐다 하는 것과, 또 이단을 분별하고 맞서는 그 최전방에 있는 진리의 방패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 역시도 모두 성경의 교훈을 정리해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을 때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인 견해가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이단이야, 아니면 참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단이라 했어,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은 개인이나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모임인 노회 또는 총회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공교회의 판단이 늘 바르고 옳은 것은 아니라서 이 또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언제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심을 믿고,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모토 있죠. 성경을 향한 모토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그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뒤에 사실은 한 문장 더 있어요. 뭡니까? 모든 성경. 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 정신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이렇게 해보셨겠지만,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 살 때, 음식 살 때 어떻게 해요? 보잖아요. 성분 보잖아요. 이 칼로리가 얼마인지, 당이 얼마인지, 영양소가 얼마인지
보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이 발생하는 원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었던 돌아가셨죠. 탕명환 선생님이 이단 발생의 원인을 7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 제목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단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일어나고 발생된다. 무슨 뜻입니까? 말세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런 거짓 교훈들이 횡행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기성교회의 제도적 부패와 타락이 이단 종파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 사상으로 인한 교회와 교인들의 안일 무사주의와 믿음의 표준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과정에서 이단이 발생한다. 넷째,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기성교회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단들이 발생한다. 다섯째, 기성교회가 교인들의 감정,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데서 이단이 발생한다. 여섯째, 이단들은 세상 징조에 나타난 위기의식의 고조를 통해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피난처의 희망을 안겨줌으로써 존립한다. 일곱째, 이단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풀게 되었다는 등 성경 해석의 오류를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의 합작품, 다시 말해서 병든 사회와 병든 교회의 합작품이 바로 사이비 신흥 이단 종교의 발생 원인임을 알 수 있죠. 그지?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축복 신앙이나 사이비 무속 신앙, 그리고 무분별하고 주관적인 성령 운동이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면서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노길명 교수님은 건전한 사회에서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단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단 종파의 발언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지금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단들은 교회 밖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단의 창시자나 교주들은 기존 교회에 소속된 신자로서 성직자들이나 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 교회에 불만을 품고 이탈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두 번째로, 이단들은 기존 교회 신자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기존 교회의 신앙과 차별화시키면서 기존 교회의 교인을 포교 대상으로 삼아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기존 교회의 신앙은 잘못됐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천지 이렇게 빠지신 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우리 보고 늘 불쌍하다 그래. 아이고, 저 불쌍해서 울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치? 왜냐하면 기존 교회의 신앙이 틀렸다, 이게 완전 잘못됐다, 저대로 믿었다가는 그냥 지옥행이다, 급행열차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기존 교회의 교인들을 포교하는 그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은 표리부동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인 척 하면서 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단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정통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본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지만요, 성경의 진리를 위장한 채 왜곡되게 해석해요.
이처럼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상반되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단들은 기존 신자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중생한 체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양분화시켜요. 대표적으로 구원파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성도들을 참 크리스천과 거짓 크리스천으로 구분하는데, 기존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크리스천이고 자신들만이 참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참 크리스천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그지? 다섯 번째로, 이단들은 체험 신앙과 계시 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내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은 개인의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주관적인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체험한 일을 일반화시켜서 체험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구분해서 체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체험을 한 그 사람을 더 내세워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성령 운동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국 전체를 휘몰아치면서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가르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표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뭐 내가 좀 열등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덜 살피시나?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체험한 무분별한 이 신비적인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 있어요. 예, 간증. 앞으로 또 간증은 제가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 그렇거든요.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런 간증은 너무 좋죠. 그죠? 하나님이 참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같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간증은 너무 유익하지만 대부분 간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저도 어릴 때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 간증 들으면 신기하고 놀랍긴 한데 돌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래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좀 이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 그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 저 사람한테 줬던 거 나도 좀 줘봐요.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하나님 진하게 뭐 좀 이렇게 내가 봤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 좀 한 좀 주세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준 거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감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단들은 거짓 예언을 일삼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언은 또 가르치고 있는 예언은 두 가지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그죠? 하나는 말 그대로 미래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예언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방언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만 마디 방언보다 뭘 더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거기서 예언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은사, 그걸 사모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 개인의 미래나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만 예언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요. 심각한 건 뭐 또 사라져 버렸죠, 그죠? 또 어떤 옷을 또 다시 입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예전에 비록 얼마 전에 막
그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는 걸 내 눈에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 어디 뭐 외국에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죠. 일곱 번째로 이단들은 사회와는 격리된 공동 집단체를 형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모임을 새 예루살렘 또는 천년왕국 또는 신앙촌 이렇게 부르는데, 대부분의 이단 연구가들은 이 이단들의 이 집단요, 이 모임 안에는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엄청난 친밀감과 호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봤는데 이단에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집단이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만 있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기만 하면 여기가 이단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덟 번째로 이단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보편적인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단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보편적인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또다시 예를 들어보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 성경으로 합시다, 성경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끝마다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동일한 가치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6권을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펼쳐놓고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논리를 이렇게 깨워놓은 그걸 굉장히 어떤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맞는 부분만을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는 편협적인 성경관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아홉 번째로 이단들은 행위 구원과 중생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것을 강조하고, 구원받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체험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이단들은 율법 폐기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이단들은 인간의 기존 체제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신조에 일치되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 보존과 공익에 상관없이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대처를 먼저 말해보자면 오늘처럼요, 이단의 비리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고 반박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대처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는 교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또 강화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말씀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교리를 더욱 익히고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기 제가 열거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정의. 이 내용들을 기초로 제가 이제 격주로 아마 이렇게 서게 될 텐데, 다음번에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단들의 특징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살핀 것처럼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길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 또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의를 잘 지키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주일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허락하시는 그 삶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